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올해 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달이다, 맞죠? 어제 저녁에 잘 잤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잘 못 잤거든요. 왜냐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시간이 가는데 그냥 가는구나 생각이 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생을 건다. 나는 복음의 생명 걸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고요. 맞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복음의 생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12가지 인생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정말 복음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의 비밀로 나의 것으로 누릴 때 우리는 세 가지에 도전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모든 장소,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237의 현장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237화된 제자에 내가 도전하게 되고요. 또 237화된 제자라면 우리는 영원의 작품에 도전하게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의 작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뭐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로 생각했을 때 영원의 작품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교회, 정말 237이 있고 치유가 있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 뜰이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영혼의 작품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번 주간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번 주간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나는 다 부인해도 나는 어금니 깨물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객기죠. 여러분, 믿음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역에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또한.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에서 나오는 신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을 옮긴다는 그 자체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이사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낯선 지역으로 내가 이동을 한다. 왜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면 같은 사자지만 가만 안 놔두잖아요.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 영역에 들었다고 죽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대 때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이나 있을 만큼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이 318명이지 그 식솔들과 그 밑에 있는 식솔들을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데요. 어느 1000명을 넘는 거느리는 1000명을 거느리고 있다. 대기업이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아브라함이 왜 굳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와,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는 그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 이제 배경을 말한 거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실수를 많이 했죠. 과정 속에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언약이 여정이 되는 것. 이 언약이 여정이 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언약이 여정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요,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에 있어서 이 언약은 완성이에요. 맞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언약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들이 이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인생이 반드시 삼시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서 쓰잘데없이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남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내 믿음 지킨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여정인데 이 언약이 내게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3시대로, 내 인생이 3시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3시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시선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잖아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어제 요 앞에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걸어가는데 손을 가슴에 묻고 진짜 어디 진짜 막 심장이 곧 멈추는 사람. 머리도 이렇게 하고
멀리서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진짜 집에서 은둔하고 있으면서 머리도 못 깎고 왜 못 부린다고 머리 기르는 거 하고 그냥 머리가 지멋대로 자라는 거 하고 딱 표가 나잖아요. 그 남자분인데 머리가 하얘, 머리도 길어, 막 귀 밑에까지 와요. 그런데 손에 이렇게 해갖고 막 걸어가는 거야. 뭐 심근경색이라고 합니까? 곧 쓰러질 줄 알았어. 그래갖고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편의점에 그 의자 앞에 딱 앉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지. 전도지에 한 장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걔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한 7, 80 노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는 아니라. 그 얘기하다가 혹시 나이가 제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아, 동갑이라. 학교 동기라. 학교 나이로 동갑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픈 게. 사고가 났냐?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대. 뭐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 그래 혼자 살고 있대. 담배 찌렸네. 사람 냄새, 온갖 냄새가 푹 나는데 제가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그 전도지를 줬죠. 이게 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전도지입니다. 그 복음인데 한번 전도 편지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야 그냥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딱 보니까는 참 한 단어로 딱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딱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사람 인생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 투성이밖에 없구나. 상처가 이렇게 푹히 가려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불컹하는 거지.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가 내 시선에서 보게 돼버리면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3시대라 그래요.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과거가 어떤 환경이든 배경이든 어떤 상처들이 뭐냐? 복음의 딱 발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발판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어떻게 돼요?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잡혀서. 어디에 잡혀서? 내 상처에. 특별히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구에게 잡혀요? 흑암에게 잡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를 허락하셨다. 그 시선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영적인 재산, 복음의 발판,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오늘이 보여져요. 오늘이 보여진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영원 속의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영원 속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정체성으로 오늘의 내가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통해 우리는요, 미래 재앙시대 막을, 오늘의 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 재앙시대 막을 후대가 나와 우리를 통해 준비되고 있다. 이것이요,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언약이 여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은 가졌어요. 맞잖아요. 언약은 가졌어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여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 하는데 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함정과 올무와 털,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함정이란 무엇입니까? 함정이란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맞죠?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어떻게 돼? 너희 눈이 밝아져. 창세기 3장에 빠지면요, 이렇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어떻게 돼요? 평생 속는 인생이 됩니다.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어제도 그분도 그런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설사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속는 거죠. 자기 상처에 속고, 자기 아픔에 속고, 내 환경에 속고, 속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창세기 3장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게요. 이게 사단의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올무란 무엇입니까? 올무.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함정과 올무와 털,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의 일이죠. 이 세상에서의 마귀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 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빠지게 하는 게. 그리고 올무는요, 올무 알죠? 올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멧돼지나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놔두잖아요. 올무. 올무는요, 한번 걸리면 점점 조여도는 거잖아요. 빠져나오려고 막 하면 점점 조여들잖아요. 우리가 수갑 채우면은 이 풀려고 하면 점점 조여들잖아요. 안 그래도 창세기 3장 죄에 인해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속고 있는데,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계속 조여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이것이 네피림이.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문화, 온갖 세상 유행, 세상 흩하는 거, 지나가는 거, 이것이 네피림이. 네피림이란 무엇입니까? 온갖 음란 문화, 이 쾌락만을 쫓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뇌를, 우리의 이 도파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이런 것으로 우상 문화로, 세상의 온갖 문화로, 특별히 또 음란 문화로, 이런 네피림을 가지고 우리를요, 우리의 숨통을 하나님 모르게 더 쪼여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숨통이 쪼여들거든. 이런 올무로. 그리고 세상의 털이란 뭡니까? 세상의 털이란 가두는 겁니다. 어디에? 뭐에? 세상의 털이란 우리의 생각을 딱 가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가두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시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성공하면 누구도 무시 못한다. 응? 성공해봐라. 누가 네 건들 건데. 성공해봐라. 아무도 네 무시 못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안 돼. 돈만 있어도 안 돼. 그 돈으로 네가 명예를 사야 돼. 그 돈으로 네가 명예를 사고 명예를 쌓아야 돼. 그래야 진짜 아무도 못 건든다. 창세기 10장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처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창세기 11장 결국은 하나님 없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 생각을 가둬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건요, 피 흘리면서 내가 자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가위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란 뭡니까? 사단의 일이란 뭡니까? 세상의 함정과 세상의 올무와 세상의 틀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는 인생으로 만들고요. 창세기 6장 그 속는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숨통을 쪼이게 드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로 우리 인생을 숨통을 쪼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의 틀이라는 생각을 가두는 구조로 세상의 틀, 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되고 명예면 되고 이런 창세기 11장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둬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물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전도와 선교를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아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이란 세상의 함정과 올무와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창세기 3장에 거짓에 속는 인생에 빠지게 하고요. 속는 인생에 빠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온갖 올무라는 것으로 우리를 가둬버리고요. 세상 문화로 우리를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정말 언약이 내게 정말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또 나에게 아무런 이런 문제와 사건이 없다.
그렇게 안 되면 더 좋겠지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언약이 내게 여정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붕 떠 있는 것이고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은 뭐 잠깐은 고난이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내게 복음이 되고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불신앙과 두려움에 잡히게 돼요. 저도 자칫 어제 자는데 이제 벌써 1월달이 31일까지 있는데 벌써 31일이 지나버렸네. 2월달이네. 이러니까는 괜한 불신앙과 이런 두려움에 이상하게 잡히더라고. 뭔지 시한부 사역을 하는 목사같이 시한부 사역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 잡히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한번 생각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 들어왔을까요? 그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바로 내 앞에서 버티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전 달력만 봐도 잠이 안 올라가던데 18만 5천 명이 내 방 문 밖에 딱 버티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맞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었겠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게 지금 뭔 꼬라지고 이런 불상이 들었겠죠. 그런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어떻게 다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자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고 진실하게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비밀을 다시 회복하고 누렸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열왕기하 19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또 1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그룹이 누구죠? 천사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누구죠? 그의 손이 누구죠? 흑암이죠. 사단의 세력에서 그룹이 누구죠? 천사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각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게 하옵소서.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허감과 불신앙이 물러가는 가운데 허감과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복하였던 거죠. 언약이, 우리가 언약의 여정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내게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먼저 이 3시대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흐름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의 흐름은 뭡니까? 크게 말하면 세상 문화입니다. 흑암의 문화입니다. 시대마다 유행과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문화를 창출해서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이 사실을 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비밀로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도 이런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숨은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말을 합니까? 믿음은 나에서 시작되고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역에, 우리가 이 지역에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자칫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믿음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언약이 여정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3시대로 해석되어져야 하고요. 또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 불신앙과 특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주역된 교회가 내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에서 우리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반드시 3시대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게 되는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정말 반드시 벗어나서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셋들이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